4장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 4장. 우리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1절에서 11절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인하여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이 요나서가 1장에서 2장, 3장, 4장까지인데 오늘 이 4장은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사랑. 1장은 요나가 사명을 받고 불순종하지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 명령은 40일이면 멸망하리라.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불순종해요.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됐습니다.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뭐합니까? 기도해요. 기도. 그 최고 좋은 기도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따뜻한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밖은 추운데 우리 교회 와서.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지요. 거기서 막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니느웨 갱변에다가 토해내쳐버려요. 물고기를 움직였지요. 3장에 와서 이제 요나가 뭐하지요? 살았으니 하나님 말씀은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면 니느웨 무너진다. 똑같아. 사명. 하나님의 사명은 변동이 없어요. 이제는 요나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요. 3장에서는 요나의 순종이야. 사흘 길을 걸어서 전도할 걸 하루 했어요. 하루.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는데 그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에요. 앰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제 우리 노방전도 할 때 앰프가 안 돼가지고 다 육성으로 했습니다. 힘들어요. 막 육성으로 노래 찬송 부르고 소리하니까. 요나도 그때 뭐 앰프가 있어요. 뭐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 달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 참 요나의 목소리가 사람들 귀에 들려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제 무릎 쓰고 난리가 났어요. 이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왕도 내려앉아서 그냥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백성들에게도 다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백성들,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회개한 니느웨를 벌하지 않고 용서해 줬어요. 자, 요나의 설교, 요나의 전도 불과 하루 조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심히 적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망해야 할 니느웨가 망하지 않고 살게 됐어요. 그랬더니 오늘 4장에 와서 요나가 어떻게 나와요? 1절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야, 이거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가장 기쁨과 보람을 언제 느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봐. 목사님이 언제 제일 기뻐해요? 뭐 성도님들이 목사님 대접하고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변화의 역사가 있는 모습을 볼 때 제일 기쁩니다. 1년 내내 말씀 가르쳐줘도 변화가 안 돼. 깨닫지를 못해. 그것처럼 속 터지는 게 없어요. 그럼 요나가 지금 봐요. 하루 돌면서 말씀 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고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전도했는데 막 줄줄줄 교회 따라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해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긍휼함을 입으니까 이거를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고 했습니다. 이 요나의 불평이에요. 여기 심히 싫어하고 이 단어가 히브리어 라아라는 단어인데 갈기갈기 찢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막 속이 상했는지 가슴이 찢어질 듯한 정오와 분노를 느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속상하게 기분 나쁘다가 아니에요. 니느웨가 막 회개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안 내려주니까 너무너무 막 속상하고 가슴을 찢듯이 그냥 이 정오와 분노를 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건 기도도 아니야. 이런 기도하지 마요.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가 크시사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똑소리 나게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요나가 고백한 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크신 하나님, 회개하는 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은 하나님,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자기는 다시스로 도망갔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나가 처음에는 불순종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지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외치라 명령을 받은 요나가 자기밖에 없어요. 이 요나서를 기록한 자가 요나 자신입니다. 이 자신의 허물과 약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본문에. 처음에 그럼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억압한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원수 마땅히 망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저 이방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회개함으로 저것들이 우리 선민 이스라엘과 똑같이 구원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저들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살려주면 기분 나쁜 거야. 세 번째는 뭐죠? 아수르가 멸망치 않고 더 번영하게 되면 또다시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거고 위태롭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저들을 죄짓다가 완전히 망해 없어지는 게 속이 시원한 거야.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요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살려내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쓰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요나가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살려준 건 몰라요. 오히려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니까 막 심히 싫어하고 노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요나가 됐어요. 연약한 인간 요나입니다. 이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달라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내가 요나 같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요나는 어떤 마음이지요? 니느웨가 완전히 망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것들은 망해야 되는데 왜 살려준다는 거지? 왜 화를 내는 거죠? 40일이면 망한다고 하는데 안 망하는 거야. 왜 안 망하지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내 마음은 저게 망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회개함으로 살았어. 그래서 요나가 절망에 빠집니다. 요나가 절망에 빠져서 하는 말이 뭐지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 먹어보셨습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번 주간에 제가 장례식 3군데 했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 김정인 권사님 병원 신방 가려고 하는데 돌아가셨다고 바로 연락이 와서 가서 임종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 날 입간 예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의정부 집에 가는 길인데 또 우리 김혜준 선교사님 그 시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고 또 거기 갔어요. 어젯밤에 또 우리 육촌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 와서 오늘 구역 예배 마치고 아까 엄청 차가 밀려요. 종원동 가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 형님이 우리 여전도에 놀러 갔을 때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막 난 중환자실에 있는 줄 알았어요. 말이 잘 안 돼요. 겨우 듣고는 내가 내려와 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이 언어가 장애가 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막 책을 다이어리를 이만큼 들고 오는 거야. 저기 방에서 여기서 뭐 하는 거 나 준대요. 이거 필요 없다고 나 달린 거 많다고. 율법점서 막 헌법책에 이렇게 두꺼운 걸 가져오는 거야. 이거 나를 준다고. 아이고 이거 공부할 사람이나 주고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자기도 누구한테 나한테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념으로 내 강대상 아니 집에 목양실에 이 두꺼운 책 그거예요. 전화번호보다 더 두꺼워 있단 말이에요. 율법전서. 모든 법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이제 노트를 다이어리를 많이 가져왔길래 그럼 한 것만 내가 가질 테니까 여기다가 형님 사인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겁니다. 뭐라고 쓰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김말철 2024년 10월 18일 날짜를 딱 썼어요. 그걸 내가 찍어가지고 영국에 있는 딸이지요. 전 조카인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비행기를 돼가지고 내일 저녁에나 도착된다. 내일 장례 다 끝나고 오는 거야. 안타까워요. 저는 영국에 갔을 때 만났습니다. 설날만 되면 항상 얘네들이 와서 어릴 때 꼬맹이 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세배하고 갔던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이 됐어요. 오늘 친척들이 오랜만에 모였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아무리 가난했고 비천한 나사로도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세상에 어리어리한 부자, 매일같이 잔치하는 호화호식에 했던 부자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도 적실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대. 얼마나 성질을 이렇게 부리는지. 여러분들도 이런 말 하지 마요. 에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성질 부리지 말라고. 그래도 사는 게 낫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잘 믿고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거는 하나님 부르면 가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여기서 절망하는 거지. 이렇게 할 바에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뭐예요? 절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인데, 절망은 믿음은 절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절망스러운 일이 왔을 때 그걸 내가 이겨내는 게 믿음이라고요.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 위대한 인물들 절망 많이 했어요. 모세도 절망에 부딪히고 엘리야도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했던 그런 아합 왕과 대결하고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850명과 대결에 이기고 그런 자지만 이세벨 고개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쳐가지고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절망에 빠져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다가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딴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니까. 오늘 요나도 지금 자기가 전한 대로 안 되고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죽여달라는 거지.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성질 부리고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신 뜻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도 절망에 빠졌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악인과 의인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슬픔에 빠져요.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한 놈들 다 형통하게 둡니까? 천벌을 받아야 할 저 악한 자들을 왜 저렇게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살게 합니까? 그게 하박국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의인들에게는 고난이 오고 고통과 시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 악한 것들은 왜 저렇게 활개치게 합니까? 이거예요. 그때 하박국이 깨닫지요. 나중에 깨닫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좋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한다고 찬송하지요. 깨달은 거예요. 하박국 그거예요. 어찌 게으른 자들이 방관하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섬기되 잠잠합니까? 저런 놈들 당장 벌하지 않고 왜 둡니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고 혼란스러웠던 거지. 오늘 본문에도 지금 요나가 그런 거예요. 내 생명 취하소서.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상해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죽여주세요. 우리나라 사극들 보면 어떻게 신하들이 죽여주소서 그래 맨날 죽여달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죽여달라는 기도 한마디 안 했어요.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히려 죽여달라는 거야.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왜 죽여달라고 할까요? 왜 요나가 지금 심히 싫어하고 노하고 왁왁 하나님께 막 불평하지요? 예? 지가 전한 메시지대로 안 돼서 그래. 그게 뭐지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뭡니까? 3장 3절 봐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치가로되 뭐라고 말해?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요거예요. 니느웨 전도한 말, 설교한 거 요것밖에 없어요. 이야,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밖에 안 없어. 그러면 니느웨가 40일이면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져. 자기 말대로 안 돼. 아니, 망하기는커녕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지니까 이제 요나가 아마 헷가닥한 거예요.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한 대로 막 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면 좋은데 안 돼 봐봐. 그러면 아주 완전히 한심하게 될 거 아니. 이 요나가 지금 그거야. 요나의 심보가 지금 다 나와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긍휼을 베푸는 건데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것들 죄짓고 악하니까 다 망해버려야 돼. 이게 요나 마음이지.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줬거든요. 오늘 우리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요나는 지 성질만 부려요. 화딱지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막 설치됩니다. 4절 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썩냈다고 했지요. 야, 이거 성질내고 썩내는 거 참 과간이야, 과간. 누구한테? 막 하나님 앞에다가 성질을 내는 거예요. 성가를 부리는 거예요. 합당하냐? 그러니까 요나는 뭐라고 그래요? 9절 보십시오.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아이고,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아? 참 우리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이야. 이 요나를 살려줬어요. 선자로 또 그래도 또 사용하셔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성질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생을 살면서도 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전부 지 생각, 지 욕심, 지 기분, 지 감정, 지 마음대로 설치니까 사고뭉치가 되는 거야. 예?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지 자신도 망가지고 집에 가서도 난리치고 하나님 앞에는 더 웃기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연극을 한번 해봐봐. 이거 참 요나여 한 마리 잡아놓고 과간일 거야. 이거 지금 성질을 부리는 거 보면. 누가 대역해 볼래요?
이게 진짜 이런 거 그냥 칵 밟아버리고 싶을 거야 돼. 근데도 하나님은 안 죽여요. 야, 네가 성내는 게 합당하냐니까. 합당합니다. 5절 봐요. 요나가 성에서 나가가지고 성 동편에 앉아서 뭐 하지요? 자기를 위해 초막을 턱 짓고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걸 보려 하느라. 이게 뭡니까? 니느웨가 망하나 보려고 동편 높은 데 그 올라가 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지어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 성 높은 곳에 앉아 가지고 니느웨가 망하나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다. 40일 후면 망한다고 했으니까 40일 동안 지켜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40일 동안 지켜보기 위해서 뭘 합니까?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꼭 망해야 되는데 그거 지켜보려고 지금 초막을 짓고 이렇게 또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기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뭐지? 6절이에요. 하나님이 박농쿨을 탁 준비해서 이게 하루에 막 쑥쑥쑥 자라가지고 요나 위를 저 가리워서 그 머리에 그늘을 지게 했어요. 그 괴로움을 면하려니까 요나가 어떡합니까? 박농쿨을 인해서 심히 기뻐했다. 기분 좋은 거야 지금. 요나가 대머리인지도 몰라 이거 지금. 그 높은 언덕에 올라와 놓으니까 햇빛인데 쨍쨍 내리쬐니까 머리가 떠오겠죠. 근데 박농쿨이 싹 가려주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요나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에 열중합니까? 예? 요나는 지금 자기를 위하여 초막 짓는데 열중이에요. 그 다음에 뭘로 기뻐해요? 박능쿨로 인하여 기뻐해요. 이게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초막 짓는 것, 또 자기 햇빛을 가려주는 박능쿨로 기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고 영적인 면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거 이런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자기 햇빛 가려주는 거 이런 것만 기분 좋아요. 자기 편안한 거. 하나님께는 불만이 가득한 채 그 박능쿨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막 와 여기 기분이 좋아서 마음이 다 뺏겼어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몸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정작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요나가 지금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아프게 해요. 성질 부리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막 초막도 짓고 박농쿨로 막 그늘 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 요나를 보니까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요나 이름이 이제 요나야. 요나 가슴 요나. 요너가 아니고 요나. 영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육적인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교인들 많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이걸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육신, 자기 말대로 안 되니까 자기 인기, 이것 때문에 성질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지요? 따라하십시오. 준비하시는 하나님. 뭘 준비해요?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사.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박능쿨을 준비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준비했어요. 박능쿨이 그냥 저절로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줬어요. 이거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냥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박능쿨로는 신이 났습니다. 심히 기뻐했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뭘 준비해요? 7절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씹어
씹게 하심에 곧 씻으니라. 자, 벌레도 하나님이 준비해요. 이 벌레는 요나에게 치명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걸 준비해 주세요. 내가 뜨겁고 힘들 때는 박넝쿨도 준비해 주지 마. 그거 가지고 헤거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벌레 한 마리 딱 붙여가지고 갉아먹으니까 확 시들어버리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 준비하지? 8절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다 줄치놓으세요. 6절에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셨고,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셨고, 8절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여러분, 이 더운 바람, 추운 바람, 이거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요. 자연 만물, 생물, 식물, 벌레, 박넝쿨, 뜨거운 태양, 동풍, 전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환경들 주어지는 이런 것들 우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준비해서 때를 따라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지. 힘들면 그늘이 되어 주시지만 그거 가지고 해거리면 벌레를 보내가지고 나를 괴롭히게만. 동풍까지 하니까 막 박넝쿨은 시들었지, 뜨거운 동풍이 막 불어오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머리에 쬐매. 요나 대머리 맞아. 머리에 쬐니까 요나가 막 혼곤하여. 혼곤이 뭐지요? 정신이 흐릿하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젠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요 말을 지금 3절, 8절 두 분이나 나와요. 죽여달라고. 우리가 인간의 생사화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다, 뭐 운명이다. 그럼 자연은 누가 만들어? 그 이치는 누가 조절해? 하나님이 하시죠. 고통도 어디서 와요? 오늘 여기 벌레가 박넝쿨 씹어 먹으니까 그냥 고통스럽잖아. 고통도 하나님이 주셔요.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풍랑도 주시고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오늘 여기서 지금 박넝쿨도 준비해주고 벌레도 준비하고 동풍도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 45장 7절을 보세요. 이사야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딱 표시해놔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여호와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오늘 요나서 4장 그 6절 그 위에 하나님이 준비한데 거기다가 좀 적어 놓으십시오. 동풍도 박넝쿨도 벌레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주관해. 평안도 환난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만 보고 막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자, 박넝쿨을 준비해 주셔요.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죽는 거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막 죽여달라고 난리났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아이고, 입 놀리는 거 봐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냥 저 집에 던지지 않고 뭐라고 그러세요? 1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배양도 아니했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죠. 네가 이 박넝쿨을 심기를 했냐? 그걸 뭘 물 주고 키우기를 했냐? 그게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그걸
사라지는 걸 보고 네가 그렇게 아까웠냐? 아꼈냐? 그러면 마지막 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참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네가 이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아꼈어? 그러면 이 큰 성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아이가 얼마예요? 이거는 뭐 3살 이하의 어린애예요. 좌우도 분별할 줄 모르는 이런 아이들이 얼마입니까? 12만여 명이에요. 그러면 한 가정에 이런 애들이 한 5분의 1이라고 치면 다 치면 얼마나 될까요? 한 니느웨 성에 이 당시에 그러면 60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아마 60만 70만 될 거예요. 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여러분 저 박넝쿨 하나랑 비교가 돼요? 근데 요나 이거는 지금 자기를 위하는 그늘을 줬다가 사라진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고 좋아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느웨 성에 60만 명이나 되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 아이들 12만 명 이들을 아끼는 게 합당치 않냐.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연말이고 성탄절을 앞두고 왜 목사님이 이 요나스를 이렇게 다룰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즐거워해야 될 텐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생각은 전혀 모르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기분을 위해서 내 마음, 내 생각만 가지고 그저 조금만 좋으면 그냥 해 그리고 조금만 마음은 성질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나처럼 살았던 우리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우리는 그저 박넝쿨 같은 물질 먹는 거, 그늘 시원한 거,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면 좋아, 최고야. 그냥 내 기분만 좋으면 대차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고 교회고 목사님이고 뭐고 없어.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귀한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박넝쿨 하나가 귀해요? 사람의 생명 영혼이 귀해요. 예?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야. 60만 명이나 돼. 어린애들이 그냥 12만 명이나 돼. 얼마나 귀한 거냐고. 가치관이 어디 있냐 이거지요. 박넝쿨 같은 데 가치관을 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하는 인간의 생명 영혼에다 가치관을 둡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가 있냐고요.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는 것, 자기를 서늘하게 해놓은 박넝쿨, 여기에 관심이 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니느웨 백성들의 저들의 죄로 진노하시려고 작정했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총 정리를 하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앗수르, 니느웨, 저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려고 했을 때 선자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나처럼 싫어서 도망도 가고 불순종도 하고 그러다 환난 고난 당하고 꼬라박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러다가 회개하고 울부짖고 또다시 사명 주니까 또 감당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 일어나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즐거워야 됩니다. 자기 기분, 자기 마음에 의해서 좌우되고 성질 부리고 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건 요나가 이거 하는 오늘 행동은 기도도 신앙도 이거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관심을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막 죽여달라고 성질 부리고 막 성질내는 거 합당하다고 하고 막 계속 이런 소리만 하는 거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서 저들을 회개시키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니느웨 그 죄악이 하늘에 닿았지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요나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요나는 도망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풍랑을 준비하고 물고기를 준비해서 니느웨로 보내서 자연까지도 물고기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낸 거예요. 자연도 인간도 바다도 풍랑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요나는 고집대로 갔지만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되잖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리는 내 고집대로 살았고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성질 부리고 하나님 원망 불평한 거 얼마나 많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살려준다. 이거예요. 니느웨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를 통해 듣고는 회개하고 금식하고 백성도 왕도 짐승들까지도 회개함으로 살았습니다. 니느웨도 살았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살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이 밤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으시고 살려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 명의 그 아이를 내가 아끼고 사랑한 게 합당치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오늘 내가 그 집안에 간 다 믿지를 않지요. 그 형님만 믿었고 그러니까 다 모였어요. 마침 형님이 나갔던 교회 자기가 못 나가서 몇 개월 못 나갔어요. 달력에다 못 간다는 다 표시해놨어. 그래서 그 달력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몇 번 전화했는데 전화가 통화가 안 됐어요. 그 오늘 거기서 목사님 성도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해가지고 그랬다. 그러셨냐고. 그걸 오셨으니까 예배 드리라고. 여기 예배 드려도 됩니까? 아니 내가 다 저기 불러 앉힐 테니까 예배 드리라고. 목사님 설교하실래요? 기도하실래요? 상관없고 오셨으니까 인도하라고. 그게 내가 기도했어요.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있는 사람 싹 다 앉혀가지고 다 해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광 돌리고 왔어요. 그 형님은 천국 갔으니까 확실하니까 이제 나머지 식구들도 예수 믿어야 천국에서 만난다고, 예수 믿어야 형님도 만나고 아저씨도 만나고 큰아버지도 만나고 다 만난다고. 예수 안 믿으면 끝이야. 마지막 전해주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복음 전해서 믿으면 영생 얻고 구원 얻고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시고 주의 사명 바로 감당하는 우리 귀한 일꾼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송 간장하고 기도합시다. 450장 자비하신 예수여. 새 찬송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도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럼 요나같이 불망불평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기쁠 텐데, 죽여달라고 덤벼들고 성질 부리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요나처럼 내가 살았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바로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말이고 환절기 때 많은 분들, 연세 많은 분들 많이 이때 힘들어요. 또 그러면 또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번 주만도 제만 장례가 이렇게 셋이나 났는데 우리가 연약한 분들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또 장래 앞길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하나님 지켜달라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우리 다 함께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이 밤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요나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여, 이 요나처럼 오늘 저희들도 얼마나 우리는 야삼하고